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배우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할 때 큰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라고 할 수 있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살려달라고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는데요. 보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는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서 계셨을까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맞아들이는데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스데반이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데반은 승리자인 것이죠. 왜냐하면 돌은 이 몸을, 육신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이 스데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스데반은 죽음을 통과해서 주님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 전체에 있어 가장 위대한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볼까요? 5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혈과 육은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하루 더 오늘이 늙었죠. 참, 이게 늙었다는 표현이 참 어감이 좀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가고 있습니다. 또 몸이 이곳저곳 쑤시기 시작합니다. 저도 저녁에 돌찜질을 해야만 잠을 잡니다. 병이 든 건 아닌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며칠 밤을 새도 아주 괜찮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2박 3일 밤을 새도 아마 멀쩡할 거예요. 제가 30이 되기 전까지는 수련회를 가면 청년들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도 하고 밤이 새도록 게임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멀쩡했어요. 근데 제가 30이라는 나이가 딱 되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되면 땡 하고 가서 자러 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30이라는 나이가 되면서 육신도 예전 같지 않구나. 그로부터 벌써 2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떨까요?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약봉지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아직 약봉지를 들고 다니지는 않아요. 건강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이 육신에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의 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51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를 낼 텐데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입니까? 잘 모르시네요. 눈 깜짝할 새, 그렇죠? 눈 깜짝할 새. 얼마나 빠른지 눈 깜짝할 새 날아갑니다. 오늘 보면 51절에 보니까 순식간에, 자, 이 순식간이 바로 눈 깜짝할 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죽은 성도들은 부활을 하고요,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 변화가 되어야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 맞는 몸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가 되셨죠. 자, 그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옷이 밝게 빛나는데 희어져 보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광채가 나고 사람이 빨래하는 것보다 더 희어졌다. 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인 것이죠. 자,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 영광의 광채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빛이 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타날 이 영광의 몸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 후에 문을 열지 않고 그냥 통과하셨습니다. 11제자가 모여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또 공간 이동도 그냥 하셨습니다. 하늘로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변화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지금 우리의 몸을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장차 올 부활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죽음은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54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자, 바울은 갑자기 승리의 함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5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삼켜진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긴다. 여러분, 보통 죽음이 사람을 삼키죠. 위대한 왕도 삼킵니다.
그 훌륭한 왕들도 다 죽었습니다. 또 용감한 장군들도, 다윗도 죽었습니다. 로마의 그 훌륭한 장군들도 다 죽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죽습니다. 또 IQ가 200, 300이 돼도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 모든 인간은 패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삼켜버리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향해 이렇게 조롱합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죽음 너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덤보다 부활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마지막 문이 아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소망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소망을 말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은 있지만 절망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별의 아픔과 슬픔은 있지만 패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자, 초대교회에 한 제자가 있습니다. 폴리갑이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자, 이 폴리갑이 86세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로마의 총독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자, 그러자 폴리갑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부인하겠는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입니다. 초대교회 때 순교자. 결국 화형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기록에 따르면 폴리갑은 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두려움 가운데서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죽음보다는 이 부활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믿었기에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이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세 번째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5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므로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밤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어떤 일들이 어떤 비바람이 닥치고 환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는 것은 이 세상의 흔들림에서 우리의 경제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리고 우리의 관계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 견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지금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말을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의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많은 성도들이 땅을 파고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자, 그곳이 어디입니까? 카타콤이죠. 지하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하 무덤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복잡한지 로마 병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그곳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몇 사람은 그것에 감격해서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타콤 그 지하의 벽을 보면 놀랍게도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가장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닷이었습니다. 닷. 배가 바다 위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다에 내리는 닷. 뽀빠이 아시죠? 뽀빠이 팔뚝에 그려져 있는 그 닷. 자, 이 닷이 왜 그려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영혼의 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닷. 우리의 믿음이 뿌리 깊게 내려서 있다면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배가 정박해 있는데 그곳에서 줄이 풀려져서 그냥 바다로 떠내려간 것, 그렇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라라고 히브리 저자가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영혼의 닷입니다. 그런데 그 카타콤 지하 벽에 이 닷 그림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죽음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부활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덤 벽에도 다시 만납시다 라고 기록을 해놨다고 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승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이미 승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도 숱하게 갇혔던 사람입니다. 매를 맞아 죽을 뻔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굶주려 죽을 위기에도 있었습니다. 배가 파선해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들도 있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서신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무엇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이 믿음의 삶을 그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 이 길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에 현실의 고난보다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중간에 이탈하거나 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단순히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미 승리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사망은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것이며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지쳐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그날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눈 깜짝할 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에 당당하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그 죽음, 사망을 이긴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날까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